여호수아서 14장 9절에서 우리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8절부터 볼까요? 8절부터 1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너의 말로 갚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되리라.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죄배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네.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여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여호수아서 14장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참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참 벅차오르는 그러한 말씀이죠. 오늘 시간이 나신다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허락하신다면 오늘 이 본문 여호수아서 14장을 댁에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그리고 깊이 묵상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이가 많아서 부를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여호수아에게 임하사 하신 명령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어요. 그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한 그 땅들을 각 지파별로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먼저 부르셔서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축복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땅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축복을 나누어 준다. 그것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모든 것들을 너로 하여금 온 땅에 온 지파에게 나누게 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요단 서편의 땅을 여호수아의 분배대로 나누어 갖게 되는 각 지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것이 1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바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헤브론을 기업으로 취하는 내용을 오늘 말씀이 담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에 갈렙이 등장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갈렙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유다 지파의 차세대 리더였죠.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첫 번째 정탐하라고 하였을 때 누구와 함께 그 땅을 정탐합니까?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여호수아와 함께 그 땅을 정탐해요. 근데 누구만 믿음의 정탐 보고를 하게 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의 보고를 하게 됩니다. 나머지 10명은 그들의 마음이 행하는 대로 우리의 마음이 녹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밥입니다. 라는 불순종의 보고를 하게 되죠. 믿음의 보고가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하면 불순종의 보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나의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것은 믿음의 고백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 있는 것들 이면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오늘의 삶 가운데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의 보고를 들으시고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2명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을 비롯한 원망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그 역사적 현장에서 살아남은 두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근데 이 얼마의 시간이 흘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45년의 시간이 흘렀다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의 40년, 가나안 전쟁 5년. 이제 갈렙의 나이가 85세입니다. 갈렙이 이제 85세의 노인이 된 것이에요.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보았듯이 여호수아 역시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고 갈렙 역시 85세의 노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부탁합니까? 11절과 12절입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 드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것이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청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갈렙이 오늘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에게 이것을 허락받을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헤브론 땅은 정복되지 않은 땅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갈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수아에게 이 모든 권한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가 죽더라도 헤브론 땅은 이스라엘의 땅이다. 그것을 믿음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지난 45년의 삶 동안 여호수아와 갈렙은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에게 허락을 구한 것은 갈렙이 여호수아를 끝까지 자신의 리더로서, 자신의 주인으로서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함께 가데스바네아에서 보냄을 받아서 가나안을 정탐했습니다. 40년간을 함께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전쟁, 모든 전쟁 가운데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동등한 위치에 놓여 있다고 봐도 무방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여호수아를 자신의 주인으로 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한다는 것을 갈렙이 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라는 것을 갈렙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갈렙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대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의 리더십이 어디 있는가, 갈렙의 모든 삶의 집중은 그곳 가운데 함께하는 것이에요. 주께서 허락하신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오늘 갈렙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노역이라고 혹은 객기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가 붙잡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나이로 자기를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젊게 보이면 되게 좋아하죠. 그런데 나이 대접 안 해주면 토라집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가 참 나이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어요. 나이에 따라, 연륜에 따라. 우리가 그것을 성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여주는 이 일화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가 정말 나이 먹는 것이, 나이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문득 내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됐나 하며 체면을 지키려 하던 일도 조금은,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조금 의기소침하게 접근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갈렙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허락하신, 오늘 갈렙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정말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날에 여호수아 당신과 내가 똑똑히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던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갈렙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요즘
젊은이들과 대화하다 보면 20, 30대 친구들과 이야기해도 죽늙은이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빨리 자리 잡고 빨리 세상에서 돈 벌어서 안정을 취하고 싶다. 어떻게 보면 세기말이 가까워오니까 죽음을 빨리 맛보는 거예요. 삶의 끝에 먼저 도달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젊은이들답지 않게 어르신스러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삶을 주장하는 것이, 그들의 삶을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아니라 그냥 그들이 가진 그 마음, 그들이 가진 그 절망감, 패배감, 그런 것들이 점점 젊은이를 젊은이로 살지 못하고 정말 20대, 30대부터 나이 많은 듯한 그러한 삶을 살게 하는, 우리가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나이 이제 겨우 40, 50에 안정적인 뒷방 늙은이가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예전보다 삶이 좀 나아지고 자리 잡으려 하니까, 자리 잡고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니까 늙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자는 그 비전이 삶을 이끌게 됩니다. 오늘 갈렙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며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진정한 성숙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싸우는 것이에요. 진정한 성숙은 나이 먹어가는 티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노화가 아닌 성화. 우리의 늘어가는 주름살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숨결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나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주관하는 그러한 인생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약속하신 이 갈렙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갈렙의 고백이 우리가 오늘 하루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온전한 우리의 고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정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나이 85세의 믿음의 고백을 하였던 갈렙처럼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그 땅을 정치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이 무엇인가를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